오늘은 이제 그 아프신 분들이 이제 못 오셔서 이렇게 자리가 좀 비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다 건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든데 어떤 힘드냐면 아주 고통이 있을 때, 통증이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참 너무 힘들고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어느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통을 만났을 때 그것을 반응하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참아야죠.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희망이 없이 참는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이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참으면 이게 참는 것이 견딜 수가 있겠는데 그냥 꿈 없이 희망 없이 그냥 고통을 인내하는 사람들 참 안타깝죠. 두 번째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 한번 따라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견디는 거예요. 희망.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이 고통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통해서 고통을 견뎌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다 비슷해요.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이나 성령 가운데 사는 사람이나 고통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거의 다 비슷하지만 이제 비가시적인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아픈데 나 혼자서 고통스럽게 그걸 인내하고 있다면 얼마나 외로워요? 근데 누가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위로해 주는 말은 뭐 1000마디 100마디가 아니래요. 가장 큰 위로는 내 옆에 있어주는 것도 가장 큰 위로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아픈 사람한테 귀에 들어오겠어요? 옆에 가서 있어주면 큰 위로와 격려의 말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옆에, 내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주변이 없는, 그렇죠? 특히 저는 말주변이 별로 없어요. 얘기하면 누가 제일 저를 알겠어요? 물론 어머니가 이제 잘 알겠지만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옆에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부부간에.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은 말할 줄 몰라.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렇죠?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가 하나님의 종이 됐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제가 말주변이 없더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단순히 선 거예요. 말할 줄 모르는데 여기 서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데 눈이 한둘도 아니고 다 보면 다리가 떨리고 말도 그냥 더듬거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절 보니까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이죠. 한번 다시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예배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 말씀을 전하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만사형통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는데,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냥 좋은 일만 그냥 형통하게 잘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나쁜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비도 오고 홍수도 나고, 그렇죠? 창수도 나고 바람도 불고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비도 오고 갤 때도 있지만 비도 오고, 이 창수라는 것은 홍수예요. 물이 막 들이치고 바람도 불고 힘들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집을 지을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사람도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겉으로 봐서는 이상이 없어요. 다 집을 졌으니까 겉으로 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비 오고 막 홍수 나고 바람 불고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무너짐이 심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가 않는다. 무너지지가 않는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가 여기 이 말씀에는 어떤 건 두 가지가 있죠. 모든 인생에는 비도 오고 홍수도 나고 바람도 분다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게 반석 위에 지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러면 비 와도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 안에 반석 위에 집을 지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마찬가지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죠. 종교개혁자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악한 일을 통해서도 좋게 역사해 주신다.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님이 더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었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유익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막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잘 극복한 그 위대한 영웅이 있어요. 그 영웅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어요. 형제들이면 서로 정말 우리가 남이가 막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형제는요 그저 피를 나눴잖아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요셉은 그것을 나 인생에 정말 나처럼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엄청난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그렇게 나는 이렇게 힘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형들은 나에게 못된 짓을 저질렀지만,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주셨다. 선으로 바꿔주셔서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가족을 다 살려주셨다는 거죠.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을 계획을 바꿔주셔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셔서 우리 가족이 이제 다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살림을 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원대한 계획을 요셉은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했는데,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그냥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멋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아무 이상 있고 잘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겨? 아버님,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비교하다 보면 자기감이 생기고 용기를 잃게 되고 불안해지고 그래요. 얼굴에 걸림이 생기고 또 스트레스 생겨서 몸도 건강도 해치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을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가 이 고통을 당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업에서 회장이 자기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바로 너 사장해, 너 대표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이 있는 회장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자식을 그냥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군대에서 뭘 돌려요? 뺑뺑이 돌린다 그러잖아요.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창고에 가서 짐도 재고도 확인시키고 막 경험을 다 시킨 다음에 훈련시킨 다음에, 그래서 이 회사원들하고도 막 그것을 다 소통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책임자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독생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또 내가 부족할까봐 성령님을 도우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상속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독생자지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 사랑의 상속자래요. 이 로마서 8장은 그러한 위대한 승리의 감격의 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는 뭐예요? 계약을 한 것과 똑같아요. 가까우리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을 옛날에 구약에서 계약은 짐승을 반을 잘라서 그 사이로 서로 지나가요. 짐승을 반을 잘랐다는 건 뭐예요? 쪼갰다는 건 뭐예요? 그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내가 어기면 죽는다는 거죠. 근데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사랑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해 주신다는 약속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한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공동적인 유대가 있어요. 서로 지지해야 되고, 그렇죠? 나만 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지하고 보호하고 또 서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계약인 것입니다. 잠언서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잠언서 16장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행사라는 건 뭐냐? 너의 행사, 그러니까 내 계획,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어떤 비전이 있어, 꿈이 있어, 그러면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너의 행사라는 것은 너의 고통과 아픔도 여호와께 맡기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너의 경영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한테 그냥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아야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이 있어서
이 당신이 나를 행하려고 했지만,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살릴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요셉, 너는 정말 내 마음에 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형제들과 화목한,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 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때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행위인데 우리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잠언서 16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는데 13절에 보니까 한번 의로운 입술, 의로운 입술이, 우리 입술이 의로워야 돼요. 입술이 뭐 그냥 이간질하고 뭐 남의 흠이나 험담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입술. 의로운 입술은 뭐냐면 정직히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선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과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할까? 하고 의심이 드는 건데, 내가 정직하게 말하면 의로운 입술이 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직하게 의로운 입술을 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과 선한 말은 꿀송이 같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는 그래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의로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되고 뼈에 양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런 원수가, 형제들이 다 후회롭게 되고 가족을 살리는, 그래서 그 가족이 어떻게 되면 나중에 민족이 됩니다.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민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탐지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탐지하시기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보면, 성경의 모세를 보면, 모세는요 인생에 정말 자기가, 모세는 나이가 이제 80이 되도록, 이제 과거에는 애굽의 왕자까지 되고, 그렇죠?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인생의 사람을 사유를 한 그런 이유로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외롭게 자기 경험하고 내 인생이 뭐냐 하고 괴로워할 때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에 불꽃이 타는 것을 보았어요.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는 뭐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작은 나무에, 풀나무에, 거기에 불을 붙이면 발에 불을 살려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예요. 쌀이나무 같은 작은 나무. 그래서 거기 불이 붙어보세요. 다 타버리죠. 그런데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인생에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불타서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인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막 비하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보잘것없는 나도, 가난한 나도, 연약한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역사가 일어난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도 불임물 나이입니다. 고대시대에는 아기를 낳지 못한 여자로서는, 그런 여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잉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내 아이 하나만 전제해달라고 간청을 하면서
얼룩진 눈물 너머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내 존재가 없어. 그러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또 마찬가지 환상을 봅니다. 성전에서 스랍들이 날개가 6이 달린 스랍들이 성전에서 큰 환상을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도 천둥과 번개 바람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 같은데 거기서는 만나지 못하고 미세한 아주 조용할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임재를 갈망하는 그래서 탐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 만난 사람 되시 바디메오는 소경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한번 따라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봐달라고 외치고 소리치고 부릅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눈이 떠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거예요. 어디 길거리에서도 부르짖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냄새가 너무 심각해서 사람들 처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내가 어떤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리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 앞에 이제 서는 거가 힘든 사람은 그 사람들 앞에 안 쓰려고 그러고, 그렇죠? 뭐 핸디캡이 있는 사람은 그걸 생각을 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군중이 무서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군중들 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것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탐지해야 돼.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럼 바디메오 소경 12년 혈류증 여인 그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아냈어요. 하나님을 탐지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탐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탐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만은 아니에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을 탐지하는데 어떻게 탐지하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로마로 봐서는 그냥 만역장, 정말 사형수,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런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 십자가의 사형수 죽는 모습을 로마의 백부장은 너무나도 잘 알죠. 손이 못이 박히죠. 저 옆구리가 찔리죠. 정말 육체적으로는 가장 심각한 엄청난 고통, 고뇌, 외로움 그 달려있는 그 죄수를 바라보면서 로마의 백부장은 죄수의 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는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십자가 옆에 있는 한 강도도 그랬죠. 주여 당신이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탐지하는 장소는 이렇게 십자가의 곁에서도 가장 아픈 그 슬픈 고통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기가 끝인 것 같습니까? 바닥치는 것 같습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탐지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청중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청중들은 그 시대 나라에서 내버린 사람들이에요. 나라면 이 국가라면 백성들을 정말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고대 시대의 청중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너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야. 그렇게 단정해버리고 말았어요.
국가에서 버림받은 군중들,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일하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 천국은 보물을 찾는 진주장사와 같다, 이런 천국의 비유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마틴 루터나 파스칼은 하나님을 지각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람,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42편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비웃는 그 소리들을 날마다 들으면서 눈물을 뿌리는, 이것이 나의 양식입니까? 라고 시편 기자가 호소를 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하나님을 탐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탐지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거 하죠. 우리 교회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어요. 근데 여기 수압이 좀 약해요. 그래서 가끔 막혔다고 해요. 화장실이 막혔어요. 그러면 꼭 저를 불러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면 돼요. 목사님, 그 노하우가 뭐예요? 뚫릴 때까지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해보다 안 되면 막혔어요, 안 돼요. 그래. 근데 제가 가면은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노하우가 뭐냐는 거예요. 뚫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이게 빼는 거 있잖아요. 눌러 빼고 그럼 막 물도 튀기고 조심하면서 물 보고 또 하고 끝까지. 근데 처음에도 저도 하다 보니까 안 됐어요. 그런데 그냥 될 때까지 하자 하고 했어요. 20분 30분 그렇게 했어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되는구나. 한번 따라해보세요. 되는구나 하고 경험하니까 그 다음부터 뚫렸어. 그러면 가서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야. 이거예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셔 라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 교회 앰프도 그래요. 교회 앰프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몇 사람 만지는데, 이게 우리 교회 간사도, 항공 간사도 하다 보면 영화 이제 틀어줘요. 했는데도 어떨 때는 목사님 안 돼요. 제가 바깥에 있는데. 그러면 어디를 눌러보고 해봐. 안 된다는 거예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전원을 다시 껐다가 다시 해봐. 안 되면 어디 케이블이 뽑아졌는가 한번 봐봐.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다 안 돼요. 어쩌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이 가능성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의 아주 미세한, 아주 작은 일상, 그렇죠?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모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떨기나무, 인생의 80세가 이제 다 돼가지고, 그렇죠? 80세면 이제 나는 이제 죽을 날만 남았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뭘 했는데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교회에서도 출애굽 40일 해가지고 프로그램만도 가르치고, 우리 모든 삶은 출애굽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리더자였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떨기나무처럼 조그만 불티만 붙으면 없어져서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인재를 주시고, 내가 섰는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는 물론 20대, 10대부터 그죠? 80대, 90 가까이 분도 계세요. 여러분이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냥 꽃만 불티만 튀면 사라져 없어버릴 그런 떨기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이 붙는데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불. 할렐루야.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일은요, 하나님을 탐지하는 게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탐지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목사님을 위시해서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하나님을 탐지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탐지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탐지한 것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토마스 칼라이라는 사람이 2년 동안 프랑스 혁명서를 썼어요. 프랑스 혁명서. 여러분, 프랑스 혁명서는 민주주의의 대단한 걸작품입니다. 2년 동안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을 써가지고 친구인 존 스튜어트 밀에게 원고를 주면서 한번 읽어봐 달라고 이게 썼는데 2년 동안 썼는데 한 번도. 어느 날 친구가 존 스튜어트 밀이 와가지고 얼굴에 하늘이 돼서 왔어. 여러분 미안하네. 왜? 우리 하인이 이게 그냥 무슨 불쏘시개인 줄 알고 그냥 다 떼어버렸어. 옛날에는요, 이 컴퓨터처럼 뭐 저장하고 복사하는 거 없어요. 원고지에다 쓰면 그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불태워버렸어. 그게 뭐 어젯밤에 쓴 게 아니라 2년 동안 신의를 빌어서 했는데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이 토마스 칼라일이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는데 미장이가 벽돌을 쌓는데 한장 쌓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그래, 다시 쌓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시 작업을 해서 더 나은 프랑스 혁명서를 완성을 했어요. 여러분, 책 프랑스 혁명서를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 토마스 칼라일은 미장이가 벽돌을 쌓는 모습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탐지하고,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죠? 벽돌 한 장씩 쌓으면 된다. 우리 인생에서 실수하고 실패를 해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탐지하셨어요. 대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를 탐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을 탐지하는, 하나님 만나는 일이에요. 매일 일상 중에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탐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내가 다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승리의 제 확신을 고백하는, 간직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큰소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고통 중에서도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